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만 벌을 받게 하라. 금요일날 말씀을 전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하와는 자기가 마귀가 꼬이는 바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었어요. 자기 선택으로. 마귀가 적극적으로 공격하면서 속아 넘어갔죠.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담이죠. 왜냐하면 분명히 아담은 하나님께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거 먹으면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남편한테 줬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아담은 어떻게 했어야 됐나? 그걸 왜 먹었어? 왜 먹은 거야? 그래서 대체 뭐가 사랑인가를 생각했어요. 뭐가 사랑일까? 과연 하나님은 아담에게 무엇을 기대하셨을까? 아니면 아담이 죄를 지을 줄 알고 계셨을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예지예정. 여러분, 예지예정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삶이라는 게 운명이 정해져 있는 걸까요? 정해져 있어요? 운명. 예정이란 말은 하나님이 다 정해놨다는 뜻이에요. 인간은 이렇게 살 거다라고 정해놨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이 그 순간에 어떻게 할지를 또 아신대요. 그래서 예지라는 말을 하거든요. 알고 미리 정해놓으신 것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박미라가 20살이 되면 내가 찾아가고 제가 몇 년 동안 고생하다가 뭐 이렇게 다 세팅해 주신 거냔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삶이 변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럼 또 그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그래서 쉽지 않죠. 성경이라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도 아담이라고 해요. 첫 번째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어쩌면 예수님이 아담처럼 죄를 지은 우리와 함께 지옥으로 찾아가신 예수님 안에도 아담과 같은 모습이 있다. 내가 알면서 하와와 함께 간 거죠. 여러분, 제가 성경과 상관없이 제 해석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네, 혹시 이게 저게 무슨 얘기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런 식의 얘기가 신약 성경에도 써 있어요. 그건 뭐 다음 기회에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한테 중요한 거, 여러분, 우리 주위엔 악인이 있어요. 더 중요한 거, 우리가 한국교회 안에서 우리는 보통 욥기를 보며 한국교회는 이렇게 보통 정의를 하죠. 의인인 욥이 고난을 받았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는 말씀을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다시 볼게요. 오늘 말씀 21절. 욥기 36장 21절.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욥은 악을 선택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너가 지금 악을 선택했기 때문에 힘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식대로라면 우리가 순진하게 생각하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욥이 고난을 당했대. 보통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욥기를 보면서.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지금 이거는 그럼 무슨 의미예요?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욥, 당신은 이미 악을 선택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 근데 여기서 성경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잊지 않으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의미 무엇이냐?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의롭지 않은데도 완벽한 의인이 아니어도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게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로마서에도 나와요. 하나님이 내 자식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선택한 내 자녀는 의인이다라고 바라봐 주시는 게 있어요. 왜? 내 자식이니까. 여러분, 이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개와 남의 개, 하다못해 남의 집 개가 훨씬 예쁘게 생겨도 내 개, 나의 개를 보호하죠. 얘가 훨씬 더 사랑스럽죠. 우리 애가 잘못해도 저 집 개는 맨날 웃어. 막 좋아해. 나는 남의 집 사람인데 나를 보고 막 좋아해. 그런데 내 개는 애가 기운도 없고 그래도 내 개가 더 예쁘죠. 자식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남의 애가 똑똑해도 우리 애가 머리가 좀 나빠도 남의 애처럼 우리 애도 머리가 좋으면 좋지. 똑똑하면 좋죠. 잘하면 좋은데 문제가 많아도 내 자식이라는 것 자체로 이쁜 게 있단 말이죠. 다만 마음의 소원은 있지. 아우 정말 좀 잘 살아라. 너 꼭 그래야 되겠냐? 이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사랑스러운데도 표정은 이렇게 일그러지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다는 걸 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본 태도, 자세? 하나님에 대해서 태도란 단어를 쓰면 조금 어렵죠.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세와 태도를 바랄 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자세와 태도, 이게 무슨 얘기일까? 과연 이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세와 태도를 원하십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까?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라고 하는데 어떤 분이 저거다 싶을 정도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걸 봤어요. 제가 좀 읽어봐 드릴게요. 누군가의 집에 초대받아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샹들리에에 쌓인 먼지, TV에 쌓인 먼지, 테이블 위에 쌓인 먼지라면 누군가의 집에 초대받았는데 그런 게 먼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그 사람 집에 가지 마라. 누구의 태도를 얘기하는, 여기서 대체 어떤 게 문제일까요? 더 들어보세요. 그 집이 더러워서가 아니다. 당신 마음이 더럽기 때문이다. 누군가 당신을 위해 집을 열어줬고 자신의 공간을 내줬다. 저녁을 차려주고 먹을 곳과 쉴 곳을 내주고 웃음도 나눠주고, 그게 뭐가 됐든. 그런데 당신은 지저분한 탁자나 보고 있고 싱크대에 있는 접시를 보고 있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 친구가 될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판단할 거면 그냥 집에 있어라. 진짜 우정은 평가를 잘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우정은 두 마음이 연결되고 서로 곁에 있어 주는 것이다. 이게 그렇지, 이거다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 안 하는 것 같죠.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난 하나님은 그래도 평가는 하지 않아, 이 사람과 다르네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성경이 얘기해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건 그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다.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는지는 내가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냐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무섭다면 저 사람 이런 순간에 나도 모르게 아니야. 성경에서 분명히 남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써 있어. 나 입 다물어야 돼. 내가 알면 뭘 알겠어?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세와 태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사는 게 인간인 거예요. 욥은 지금 그런 죄에 빠진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저 친구들 나한테 지금 지들은 좋은 말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욥은 지금 왜 화가 났냐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막대하는 것도 너무 화가 나. 사실 그것으로 욥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한 거예요.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욥은 하나님을 평가한 거라고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도 열받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한 이 처사도 내가 이해가 안 가고 화가 나는데 받아들여주기가 힘든데 친구들이 와갖고 나한테 거의 고문 수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좋은 의도라는 거지. 걱정돼서 하는 거지. 근데 말하는 족족 긁는 거예요. 그래갖고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어느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나한테 죄짓고 있는데 하나님 아무 얘기도 안 하시나? 왜 그냥 냅두시나? 이러고 자기한테 하신 하나님의 처사도 이해가 안 되지만 친구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요것까지도 화가 나서 2배, 3배를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 엘리후가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만 죄짓게 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아담이에요? 여러분이 아담이에요? 그래서 구원할 능력이 있어갖고 우리가 구원할 능력이 있어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러고 죄 짓는 자리로 내려가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인간이 환자라고 얘기해요. 환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인들을 만나서 그 죄인들에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밥을 먹고 교제를 하고 하는 것들이 유대 지도자들 눈에는 굉장히 이상하게 보였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긴 시간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귀하고 하나님의 무서움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고 다른 나라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조상들은 기가 막히게 너무 뚜렷한 증거로 애굽에서 건짐받고 광야를 돌다가 광야에서 기적같이 그 음식 날마다 자기들이 만든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음식을 먹고 산 너무 확실한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가 가나안 땅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구나, 우리 조상 편이구나, 이것에 너무 취해서 이들은 하나님이 너네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너희들 옆에 사람 더 봐야 돼. 너희들 지금 욕심내고 있어. 필요 이상으로 욕심내지 마. 라고 긴 시간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우리가 뭘 잘못했나 이랬다가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나니까 400년, 500년 동안 깨달은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그리고 그때부터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깨끗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를 알고 긴 시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깨끗하게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산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음식도 당연히 깨끗하게 먹어야 되고 사람들 죄인을 만나도 안 되는 거예요. 굳이 성경에 깊은 의도를 가지고 아무나 사귀지 마라 라고 써있을 때는 네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게 죄인들과 함부로 사귀지 말고 너보다 좀 너한테 죄짓자고 못되게 굴고 너한테 막 죄짓자고 끌고 가는 그 힘 강한 애랑 사귀지 마라 뭐 이런 정도의 의미일 텐데 유대인들은 반대로 내가 강하잖아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쟤는 더러워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보란 듯이 예수님이 그 사람들과 같이 밥 먹고 나누고 자기들한테 오히려 까칠하게 구는 그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됐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사람이 병자래요. 왜 죄를 짓나? 병이 들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 나는 그러면 뭐 딱히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이 정도 내 마음은 건강한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는 게 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이 세상에 강한 자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 태어나서 부모님으로부터 환경에서부터 무의식 세계에 많은 상처들을 받아요. 그것이 나도 모르게 어른이 돼서 인생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상처가 더 큰 죄를 짓게 만들고 더 큰 상처를 만들게 하고 그런 삶을 산단 말이죠. 곱게 보지 않는 거, 남에 대해서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봐 주지 않는 거, 필요 이상으로 긍정적으로만 바라봐 주는 거, 이것 또한 상처에 기인한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은혜 안에서 상처를 좀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상처가 있나. 특히 여자분들은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덜한데 아무래도 여자분들은 남자분들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으니까. 근데 남자분들은 좀 더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근데 보셔야 돼요. 내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을까? 아까 자세와 태도 얘기를 했죠. 자세와 태도는 눈에 안 보이지만 보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원인 때문에 나도 모르게 친구네 집에 갔는데 친구의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만 보인 거예요. 그 사람이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사는 거라고요. 이런 영적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런 시스템.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데 저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무너뜨리는 거, 이런 이론을 무너뜨리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필요 이상으로 나한테 못되게 구는 저 사람을 내가 티내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 이 또한 내가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어떤 상처에 기인한 것일 수 있어요. 나는 참는다고 착각하는 거지. 근데 마음은 힘들어. 이 마음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웃음이 나오고 아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서 내가 상처받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인간은 상처를 받으면 어딘가에다 쏟아붓게 돼 있어요. 누군가에게. 그런 게 인간이야.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 힘들게 하지 않아요. 과연 그럴까요? 말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사람은 다 얘기해요. 원래 눈빛으로 다 얘기합니다. 앞에선 얘기하지 않겠죠.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겠지. 정작 그 사람한테는 말을 못하겠죠. 여러분 저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완벽하게 산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죄를 져요.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죄는 어떤 사람의 죄된 모습을 볼 때 죄는 그냥 그 사람이나 지게 해야 돼요. 나는 내 스스로 나도 똑같이 말려 들어가서 남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그것을 그 남이 죄 짓는 것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죄 짓는 것을 다른 데다가 퍼붓는 그런 나 자신을 보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도움을 요청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거 하나하나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하나 정리해 가셔야 돼요. 말씀 36장 1절부터 볼게요.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여러분
의를 돌려보내리라.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 의를 돌려보내기 위해서 지음 받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쳐주신다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를 돌려보내야 돼요. 마땅히.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알아들이고 감사할 걸 감사하고 이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인정하고 등등.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사람의 생각으로 이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해도 사람이 자기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건 절대로 쉽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내 문제를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기 싫어하는 뇌예요. 기본 우리 뇌가 그래요. 그래서 안 해본 거, 마음을 들여다본 사람이 없는, 마음을 들여다본 경험이 별로 없는데 뇌가 갑자기 잘 도와줘서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런 일은 어려워요. 은혜가 와야 돼요. 은혜가 와야 돼. 엘리후는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 데라고 써 있으니까 저기 거리상으로 먼 거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먼 데라고 하는 것은 비유로 써져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지식을 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당신 판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러니 나는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그럴 얘기를 할 자격이 나는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제가 감사한 게 요즘 제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상하게 자기 삶에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을 하도록 만드시는 것 같대요. 나 이게 너무 할렐루야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글씨가 엘리후가 말을 이어 뭐 이렇게 써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서 이걸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대. 이거를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를 내가 느껴, 내가 이런 걸 깨달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가짜 선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가짜 선생들. 우리는 그걸 구별할 눈이 없거든요. 가짜 선생들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또 성령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생각으로 내가 성령을 모르는데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난 저 얘기는 못 듣겠는데, 못 믿겠는데, 내가 성령을 모르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어요. 판단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다고. 내가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려면 내가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천사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하늘의 천사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는 게 있죠. 나는 모르겠어. 이런 얘기예요. 뭐냐면 소크라테스가 어느 날 신에게 계시를 받아요. 이제 보통 이제 그들의 언어로는 신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제 보통 신탁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시니까 그냥 계시예요, 계시. 뭐냐? 네가
지금 이 도시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왜 가장 지혜로워? 난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라고 소크라테스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 저 얘기를 나눠봤어요. 여러분 책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 제자 플라톤이 다 지어갖고 남아있단 말이죠. 이 사람이랑 얘기하고 저 사람이랑 얘기하고 하나를 깨달았어요. 와,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얘기하네. 아는 사람은 모르고 얘기한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모르고 얘기하는 걸 몰라요.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고 얘기한단 말이죠. 소크라테스가 그래서 그때 받아들여요. 나는 최소한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안다. 난 모른다고 인정한다. 그러니 그 말이 맞다라고 받아들인 거죠.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물며 천사도 입을 다무는데 판단하지 않는데,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입을 다무는 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저 사람에 대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내가 볼 때는 죄인 같고 내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난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이 사람은 바로 이런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 지금 의를 돌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죄 짓지 말아라, 그건 죄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5절 가볼까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하나님, 욥은 믿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5절,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욥이 힘들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멸시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멸시하는구나. 왜? 내가 그렇게 겪으니까, 힘든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런데 엘리후는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걸 흔들리면 안 된다. 당신 지금 나쁜 걸 선택했다. 못된 마음을 선택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멸시하지 않는다. 이건 변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하나님은 악인은 심판하신다. 여러분 요즘 나라 돌아가는 걸 보면 진짜 한국이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전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야말로 온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고 악한 자들을 보시며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형태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들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문제가 뭐가 문제냐? 혹시 그 악인의 범죄에 내가 들어가는 거 아니야? 우리한테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지. 악인을 왜 하나님을 그냥 냅두나? 왜 하나님을 잡고 왜 내 마음대로 흔들려고 해요? 하나님도 때가 돼야 움직인다니까. 타이밍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움직이실 거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신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며,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을 살려두지 않는다는 거지, 내가 희망 있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마음을 내려놔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절반만 보신 거예요. 그 뒷부분,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를 봐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내가 나도 모르게 악인이라고 잠정적으로 부르고 있는 그 사람, 난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든데 저 사람은 악인이야. 그래, 하나님은 저 악인을 반드시 정리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힘들어하고 있는 나, 그럼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죠?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신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내가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나를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잣대가 있어요. 그 잣대로 지금 나를 재고 계시다고요.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신다.
고난 받는 자는 정확한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고난 받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내가 이제껏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 받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떳떳하다면 여러분 희망을 걸 때가 있어요. 어디냐? 여러분의 고난에 하나님께서 너 필요 이상으로 고생했다 이러고 나중에 보상해 주실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내가 쓸데없이 고난받고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억울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다 계산해서 주실 거니까. 그런 일 많아요. 네? 그런 일 많으니까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공의로 역사해 주시는, 다시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 내가 이제까지 뿌린 것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경우가 가장 높지요.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고난을 억울하다 생각 드시는 분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더 얘기하면 시간이 이러니까 제가 겪은 일을 그냥 하나 얘기하고 오늘 마무리하죠. 하나님이 저한테 긴 시간 동안 역사하시는데 누가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주실 때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복 주신다.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근데 제가 이제 어느 날 느낀 거죠. 몇 년 동안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신 것은 계속 누르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압박하시는 하나님. 날 너무 힘들게 해요. 근데 그때마다 느끼는 건 내가 너 누를 거야. 가만히 있어. 힘들다고 버티지 마. 넌 너가 없어.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래서 이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아가 없는 거, 내가 없는 거,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긴 시간을 살았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전히 전과 같이 좀 힘든 일이 벌어졌는데 그 순간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 흔들리라고 흔드는 줄 알아? 그런데 정말 생각도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고, 이건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사고 시스템 바깥에서 들려오는 얘기란 말이죠. 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뭐지?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전에는 내 못된 것을 좀 정리해 주시려고 내가 움직이는 대로, 내가 이리 밀면 넌 이리 가고 내가 저리 밀면 넌 저리 가고, 이렇게 하나님이 압박하시는 하나님. 어느 순간에도 나를 주장하지 않아야 살 수 있는 그렇게 삶을 살게 만들다가 어느 날부턴가는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는 다른 거 하자. 그래서 이제는 흔들리지 마.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이 때리면서 울렸다면 이제는 때리면서 울지 마. 울 일 아니야. 라고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음성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내가 너 흔들리라고 흔드는 줄 알아?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성경을 보는 눈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흔들려 버리더라고요. 좋은 거예요. 좋은 차원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열리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때로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버티는 거, 이것도 훈련시키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경험했단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부분. 완전히 다른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역시 하나님은 또 기가 막히게 역사를 해주시더라. 고난받는 자에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세요. 이 얘기를 한쪽 측면만 적용하지 마세요. 그래, 내가 이렇게 이 어려움을 당하는 건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벌 주려고 어쩔 수 없다. 내가 죄를 지은 게 있으니 내가 잘 감당해야지. 이게 믿음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하나님이 그걸 넘어가 보라고 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 알겠고 나는 너한테 자세와 태도를 원하는 거야. 그러면 그걸 디디고 넘어가.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지금 벌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이렇게 계속 힘들게 하신다는 건 어찌됐건 저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도와달라고 하면 이 나쁜 못된 버릇도 고쳐주시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보여야 돼요.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저는 제가 억울하게 고난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요. 그때 하나님이 모든 걸 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때가 되면 다 보상으로 돌아온다. 욥의 문제는 힘들게 얘기한다고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의지했던 그 모든 생각들을 다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말이죠. 네, 우리 찬양하도록 합시다.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인간은 어려움 없이 하나님을 안 찾기 때문에 힘든 일이 나타나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보고 정리해야 될 게 있으면 정리하고 희망을 갖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견뎌야 되는 것 같으면 견디고 그걸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 찬양하겠습니다.